자, 오늘 일사 말씀은 로마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을 함께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살고 잘못 살았으면 두 번째는 더 잘 살 수 있도록 또 뭐 어떻게 하다가 사고로든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인생이 있어서 인생이 두 번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공상 SF 과학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분히 성경을 읽다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한 100년을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다음 생에 갈 때는 이게 환생이 아니고 기독교는 환생이 없습니다. 환생이 아니고 다른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는데 그곳은 영원한 나라다. 이게 무슨 공상 SF 과학 같은 소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생이 있고 다음 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게 주어지는 생애지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 나이 때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50년형도 살다가 아니면 감형이 돼서 50년형이 됐다고 합시다. 의미가 없죠. 50년형 사나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나 똑같이 감옥에서 살다가 죽든지 삶이 그냥 사형 선고를 받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당신은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제가 나는 이제는 자유의 몸이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준 판사님이나 그렇게 해준 내 대신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겠죠. 착하게 살아가겠죠. 그게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갑자기 들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하나님을 믿고 힘들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확증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제는 현재의 과거에 지었던 죄나 지금 현재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나 또 앞으로의 지을 것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됐다라고 알림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안 믿겨지지요. 안 믿어지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대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최고의 선생이었고 최고의 율법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서서 우리의 유대인들의 우리의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하소연과 가슴 아픔을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해당 본문의 7, 8, 9장이라는 것입니다. 7장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율법이 이제는 소용이 없어졌다. 꼭 율법이 효용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참 모습, 그리고 죄가 얼마나 깨달았을 때의 그 공포스러운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함에 깨닫는 것이 율법이고요. 이제는 그 깨달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던 행동들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그런 몸부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죄책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책감과 그런 것들이 자유 속에서 풀어졌다는 거예요. 사망, 죄책감, 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서 새로운 길과 문이 열렸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너무 쉽다 보니까 놀라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 그러고 1년에 한 번씩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죄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지.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다 가지. 다 필요 없다 하니까 이게 정말 맞아랄 의심할 정도로 그들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을 또 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게 내주라 합니다. 내주. 내 안에 주님이 모셔드렸다. 내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제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작은 죄라도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 하지 말아야지 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노크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고 계시죠? 그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충돌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죄의 종이고 또 하나는 의의 종으로서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뭔가 작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죄를 100%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여기 보면은 8장에 보면 양자라고 했어요. 양자. 하나님을 원래 우리는 버려짐을 받았던 고아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너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해! 라고 칭해 주셨던 양자의 개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자가 이제는 주인님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고 아빠래요.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도 너무 거리감이 있어. 아버지로 불러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양자의 개념이지만 거리낌이 없는 최고의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제는 두려움에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의 잘못된 길로 또 없었던 걸로 이제는 그 폐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죄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고난에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8장 26절에 성령님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돕고 간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크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 아픔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더 아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더 크게 도우신다는 최고의 도우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또 우리의 어리석은 것조차도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30대, 40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제가 살아보니까 50대가 더 낫습니다. 50대, 60대를 살아가는, 7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 뭐 별거 있었습니까? 아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할 때에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와 또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보다도 2배, 3배, 10배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입니다. 양자의 아들이 아니라 친아버지며 친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고민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선택한 백성, 자녀는 하나님이 다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탄식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보다도 더 큰 고민과 걱정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를 더 크게 지키시고 친히 붙드신다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더욱더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가 걱정 속에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예배에 나오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